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나에게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잠자의 내가 자리가 주만을 기도자 기도를 시작하여 몸에서 권능을 내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웃에게.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연약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방송된 드라마 중에 프로보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프로보노란 여러분 라틴어 프로보노 퍼블리코,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곧 공약을 위하여, 공익을 위하여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약자들을 무료로 변론해주는 그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공익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지식만을 가진 전문가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사람의 곁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고 사회적 약자들을 대신에 말도 해주며 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다소 무겁고 좀 두려운 법정에 끝까지 남아서 때로는 질 것이 뻔해 보이는 그런 재판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바로 당신 곁에 혼자가 아님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론을 하는 그런 프로보노 공익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이런 변호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다가왔음을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또 제자들의 배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자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보혜사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으로 불려온 사람, 옆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 바로 그런 뜻이죠.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은 자신보다 이 세상에 이제 남겨질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12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더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할까? 바로 그들을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신 이 성령님이라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켜 가장 먼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진리는 우리가 바로 인식하는 것, 말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바로 현실, 사실이 되어지는 것, 그것과 일치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앞과 뒤가 모순되지 않고 그것이 정확히 일치된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진리라는 헬라어는 오늘 우리 창조교회 밑에 그 성전 예배당이 바로 교회학교 예배당이 진리 예배당인데 알레세이아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알레세이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뜻인데 true, 영어로는 true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실이 모든 것을 진리라면 여러분 사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학적 사실,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알레세이아의 본뜻은 가려진 것이 벗겨져 드러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진리란 단순히 그냥 사실, 팩트, true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려져 있던 것이 서서히 하나씩 벗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가려졌던 하나님의 모든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그럼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논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바로 제자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씀대로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베들레헴에서 오늘 예수님 가난한 어찌 보면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 삶으로 살아내시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대신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것도 많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감당하면서까지, 심지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사람은 자기가 악해보면, 자기가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서운함이 들어오고 원망과 불평이 생각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계시는, 그 달려 계시는 동안에도 자기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극도의 고통의 순간에서도 결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브루터스 너마저 라고 했던 어떤 로마 황제의 말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니다 이 죽일 놈아,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진정 그분의 말씀과 판단과 그분의 생각과 모든 사상이 그 현실에서 바로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이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서히 드러나게 하시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과학자들은 빅뱅이냐 아니면 어떻게 진화가 됐느냐, 이걸 논하는 것이 과학이라면, 여러분 바로 성경은 과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왜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왜 인류는 이렇게 지금 죄 가운데 살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 바로 원류이신, 그 가장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인생이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분의 뜻을 알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욕망에 빠져서 각자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왜 지어졌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서서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릴 때, 시험 문제 풀다가,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막 푸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험 시간에. 근데 그 감독 들어오신 선생님이 이 과목 선생님이에요. 정말 순진한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손으로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 지나가다가 톡톡톡 이렇게 요거 답이다, 그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나 어디서나 자기가 뭘 잘 모를 때, 요즘에는 유튜브 보고 다 요리도 만화로 배우고 요리도 유튜브로 배우고 모든 시대지만, 여러분 그러나 유튜브 갖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튀어나와서 나한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 공허해지고, 도대체 내가 믿는 것이 맞는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40대, 50대 가서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교회에서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지 않는 게 신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우리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진정한 삶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때,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계획했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틀어져서 실패하였을 때, 그럴 때 참 도대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됐을까?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 그런 공허함이 몰려올 때,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세상 노래 붙들고 위로받고 힘들고 그런 것을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다가 잠시 방문하셨다가 가시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거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르셨습니다. 그것도 항상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임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이 돌로 만든 손으로 지은 그런 성전이나 그런 예배당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이곳은 유아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어린이들이세요. 어린이집이었고 밑에는 여러분 바로 진리의 실은 공장이었습니다. 미싱을 갖다 놓고 하는 공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이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공간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의 간판을 단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그날부터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다가 십자가 걸어둔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여러분 거시기를 바랍니다. 부적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걸고 하는 것이지, 그걸 걸어놓으면 마치 미신처럼 뭔가 우리 집을 지켜줄 것처럼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공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이 있고 또 뭐 내가 봉사 많이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남들이 볼 때 경건하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생각도 연약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면서 실패와 그런 어떤 경험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이제는 나는 절대 내가 실수 안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존재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내가 목사답지 않고, 여러분, 내가 집사답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또다시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점을 여러분,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무엇보다 장차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1년, 2년, 길어봐야 5년, 10년 그런 보증서가 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제품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증해 주셔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할 때만 천국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좀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천국에서 탈락. 그래서 또 해서 어떻게든 또 해가지고 또 올라가고 또 합격, 또 탈락.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끝까지 보증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낙심되거나 두려움에 흔들릴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창조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 순간인 것을 알면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그러면 같이 있고 싶지가 않잖아요. 야, 이런 인간이었어?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그러나 성령님은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만 하면 하나님이 막 꾸짖는 줄 알고,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하여 너의 믿음이 없느냐? 꾸짖어 가라사대. 예수님은 좀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때로는 꾸짖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꾸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꾸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꾸지람을 한 번도 안 듣고 자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막 자란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꾸지람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꾸지람 들을 때 마음이 어때요? 아, 잘해야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기분이 기뻐지고 행복해집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꾸지람을 들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우울해지고 처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십니다. 꾸짖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제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았을까? 그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러야 되는 노래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참 내가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렇게 바보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물정 몰라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후회할 일들을 또 하고 또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랑 못하겠다 야.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깨닫도록,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거나 약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라는 것이 참 잘 보면 위로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나무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냐, 또 어떤 사람한테 실패한 사람, 내가 말했지, 너 그렇게 됐지, 내가 말했지 하면서 막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다 꾸지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알아. 여러분, 황창현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신부님이지만 참 행복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사람들이 자기 자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또 그런 얘기를 막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냥 자녀들이 고생했다고 하면은 그냥 몇 번 듣다 보면 이제는 지겨운 거예요, 그 얘기가. 근데 그 마음을 고생했지. 남편이 이런대요. 그래, 우리 아내 마누라 고생 많았지. 너 뭘 고생했대? 몰라. 고생 많았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고생한 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이 가장 그 고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때로는 기대하다가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시험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 고생한 거 내가 알아.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리. 오늘 주님께서는 로마서 5장 3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찬양인도 해주신 안수 이사님, 오늘 첫 찬양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 야, 깨닫는 게, 생각지 못해. 오늘 감사해. 감사해. 그래, 내가 한 주간 하나님 감사를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감사해. 어떤 때 감사해? 시험이 찾아올 때 감사해. 절망 중에도 감사해.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성령님은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절망했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셔서 소망이 생기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힘이 나요.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힘이 있던 힘도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옛날에 저 영국 해역을 건너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이 바다를 가로질러서 막 가는데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조금만 더 가면, 몇백 미터만 가면 이제 횡단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모릅니다. 너무 안개가 꽉 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다시 도전을 했을 때, 그때는 그가 이 보이지 않더라도 거기에 다시 한번 분명히 있음을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이미지로 계속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결국 성공했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다시 한번 셈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의 위로는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나타나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지금보다 시스템이 좋고 환경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박해가 넘쳐났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더 충만해졌습니다. 그 위로가 이제 개인의 위로를 넘어서 성도들이 함께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여러분 다른 걸 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혹시 마음에 조금 위로가 오히려 되기보다 그냥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 거면 내가 그것을 절제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는 나무라지 말고 위로하라면 꼭 나무란다고 하니까 나무라지 말고 위로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교회는 새롭게 더욱더 부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낙심과 절망이 있다면 그래서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소망을 얻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역사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위로와 새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오늘 성령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부터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임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각 성도 모든 자에게 오늘 다시 한번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